이제 거의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9장까지가 역대하 1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종합적으로 솔로몬의 건축 사업, 그리고 또 가나안에 아직 정복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역군으로 부렸던 일들, 그리고 또 바로의 딸 아내를 맞은 이야기, 아주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일과를 잘 지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무결점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는 저 이스라엘의 남쪽 끝 해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만 이렇게 이어지는 홍해 이어지는 그곳에 접하는 곳이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항구로 개발해서 해상 무역에 아주 큰 성과를 얻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의 40년간의 통치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걸 가장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궁전을 짓고 또 각종 성읍 건설,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시를 재생해서 아주 이렇게 살기 좋은 신도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방을 방비하기 위한 국고성, 각종 국고성들을 아주 튼튼하게, 운빗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방력이 강성해서 외세에 침입이 없고 오히려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 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이 가만히 보면 지중해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를 중동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중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면 유럽, 모든 곳이 연결돼서 좀 가운데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또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활발한 무역을 하면서 그 나라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의 위상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코리아가 된 것은 고려가 무역을 통해서 서방에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고려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이 되게 된 것처럼, 아주 이 솔로몬의 통치는 모든 나라가 다 듣고 소문을 들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된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는 이 솔로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거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걸러냈어요. 심지어 이제 엄청난 수의 결혼을 통한 정략 혼인 그 숫자가 1000여 명이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도 생략되어 있고, 딱 하나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 이집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와서 다윗성에 두지 않기 위해서 다른 궁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다윗성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모시고 있는데 그 이방 여인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주 신앙이 바르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게 탁 튀어드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했는데 맥락이 이렇게 끄껴지면서까지 이런 말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는 거.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뜬금없는 얘기죠. 성전 건축의 완공은 앞에 이미 얘기했고 지금은 그의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이라든지 국방을 튼튼히 한 거라든지 아주 국력이 활발하게 됐다라든지 또 그의 무역이 온 세상을 다 뻗쳐나가게 됐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곳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여지는 묘사, 바로 거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완비했다. 그리고 결점이 없다. 무결점이라는 겁니다. 완벽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완벽함이 정말 무결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서신에도 얘기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죠? 완벽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처로서 완벽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온전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규례, 명령, 어김이 없다. 일과대로 정해진 대로 아주 착실하게 하나 어김없이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봉헌,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딱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언제든지 만나주고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 왕처럼 행해라.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철저히 지킨다면 너희에게는 평평대로가 될 것이다.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모든 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상적으로 솔로몬의 이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어떤 이것을 특정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에게만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다 왕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독립된 인격이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 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왕이지만 항상 우리 위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인정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내가 펼치는 또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도에서 가르치는 것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맡겨주셨다라는 건 그것을 관리하라는 뜻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활용하라고 맡겨주셨다라고 인식하는 우리들의 인생관이고 또 성경의 사상이고 우리의 그것이 철학이 돼야 되고 좌우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 왕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면에 있어서 어김이 없고 모든 게 완벽해서 무결점,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할 만큼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왕처럼 당당하게 품위 있게 어디다 내놓아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또 이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그의 좋은 점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그런 모습들,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튼튼하게 세우고 나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아주 튼튼하게 잘 세우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신성함을, 이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감히 그 신성함과 거룩한 나의 영적인 삶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비들을 잘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고,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 잘 규칙적으로 정해서 그 일과대로 어김없이 착착 진행해 나가서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17절, 18절 같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새로운 항구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또 모험과 도전, 그걸로 인하여 그 활발한 또 무역이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무결점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더 세력을 더 바깥으로 뻗쳐 나가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붙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강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능력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그런 영향력들을,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것의 제한 속에 또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한정적인 삶을 살지만 그래도 사는 날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다 죽게 마련이고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장 탁월하게 잘 발휘하고 활용해낼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죠. 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겁니다. 다 객관적으로는 그 어떤 치수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하게 완비됐고 또 결점이 없고 또 모든 일과들을 온전하게 어김없이 잘 지켜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고, 복이잖아요. 하루를 줬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줬고 내게 건강을 줬고 그리고 내게 할 일을 줬고 내게 뭔가 그 이 시간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즐기듯이 살아가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것을 꽃을 피운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마음으로 의미를 찾고 그 속에 가치를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로 힘차게 오늘 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